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육체가 아니면서도 육체의 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을 지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육체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인 실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원시 종교에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령 숭배 사상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는 영이 깃들어져 있다, 정령이 있다. 그래서 들판에도 꽃에도 나무에도 혹은 바위에도 혹은 아니면은 바람 가운데에도 물 위에도 심지어는 부뚜막이나 화장실에도 정령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영이 아니라 성령님, Holy Spirit, 즉 거룩한 영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약 120명의 무리,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만에 호련히 그 방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 그것이 온 지방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날로부터 바로 지난 주일까지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령 강림절을 지켰고 성령 강림의 날을 보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이전에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바로 약속을 따라서 주님 약속대로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한시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공기 중에 살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열어서 호흡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공기가 우리의 가슴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처럼 성령님은 호흡하는 우리 성도의 생명을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간단하고 확실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곤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고라고 하는 말의 수동태 변화형입니다. 이 헬라어 아고라고 하는 말, 물론 이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뜻은 매혹적이게 하다. 그래서 그 무엇을 생각하게 하다, 반하여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권면하여 인도받다, 권유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 무엇을 생기게 함을 받는다, 반하여 이끌린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기에 결코 강제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매혹되게 하고 반하게 하여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 참 좋다. 아,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그것 깨닫고 알고 느끼게 하여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범죄했을 때 그 율법은 우리를 아주 즉각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또 혹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혹은 타락할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 때 우리가 넘어지고 혹은 아니면은 타락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탄식하시고 또한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돕는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 헬라어에서는 참 재미있는 용례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다가 넘어집니다. 한 발짝 뛰다가 그만 다시금 엎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돕게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식이 그런 말을 하다가 넘어지면 정죄하는 대신에 괜찮아, 참 잘했어, 다시 일어나 걸을 수가 있어 라고 오히려 돕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한 발짝 뛰다가 넘어진 그것 보고 야, 어떻게 한 발짝밖에 가지 못하니? 야, 그것 겨우 발걸음 딛고 그리고는 넘어지니? 그렇게 말할 부모 하나도 없지요. 아니, 오히려 한 발짝 겨우 부들부들 떨면서 딛고 일어섰다 걷다 넘어져도 박수를 칩니다. 잘했어, 참 잘했어. 그래, 다음번에는 2걸음 뛸 거야. 그 다음에는 3걸음 뛸 거야. 오히려 박수를 치며 웃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잘 되지 않을 때 혹은 실패할 때 혹은 아니면은 그만 넘어질 때 범죄할 때 율법이나 양심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혹은 우리의 친구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탄식하며 도우십니다. 다시 일어나야 해 라고 하며 우리가 재기하고 승리를 향하여 걷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그 역사 신뢰하시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으며 무엇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신없이 따라가는 그 무엇의 정체, 그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집에서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 잘 알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특별히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은 그런 동물들, 그런 짐승들은 먹을 것을 따라서 가버리고 맙니다. 먹을 것을 주는 이에게 정신 다 잃고 끌리는 것, 그것이 짐승이듯 자기 배를 채우는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돈을 보면 이성을 잃고 이끌리는 그런 사람도 혹 있습니다. 정치와 명예에 이끌려서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물이라는 말을 들을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나는 그 안에서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여 기도와 전도의 불길을 태우게 하시고, 또 때로는 세파에 시달린 우리의 심신을 평안한 자리로 이끄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마음이 공고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런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또한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참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성령님의 일일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렇게 불쑥불쑥 불리우던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리 쉽던가요? 내 아버지가 계신데 또 다른 아버지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쉽게 기도하지만 사실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아니,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였으며 사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는커녕 오히려 죄가 우리를 가득히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답션이라고 해서 양자제도, 즉 양자 입양 제도를 소개하며 예로 듭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의 제1차적인 수신이었던 로마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또한 세계에 여러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의 가운데서는 이 어답션, 양자 입양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권에서 이 양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특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양자를 자기가 낳은 친자보다도 더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친자라 한다 할지라도 입양, 성인의식의 일종으로 입양 절차를 다시금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아버지의 아들됨, 그 법적, 사회적 혹은 가문에서의 그 모든 권리를 온전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친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입양 제도, 입양식을 거치지 않으면 아버지의 정권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라고 한다 할지라도 입양이 되면 아버지의 모든 정권을 상속받습니다. 양자를 삼는 절차는 이러합니다. 먼저 양부는 친부에게로 갑니다. 가서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힙니다. 친부는 순순히 아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비록 못 먹고 못 입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보낼 수는 없다, 내가 키우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양부는 구리와 거울을 보냅니다. 그래하여서 상징물로 삼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친부는 그것도 다 돌려줍니다. 3번까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의 지방장관에게 가서, 그리고 난 후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소송까지도 합니다. 이때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양자 확정 판결이 있어야, 그래야 이 일이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이때부터는
친부의 그 옛 권리는 완전히 상실됩니다. 또한 양부는 새 권리를 모두 얻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도 양부의 모든 정권을 다 이어받고 그리고 상속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우리는 양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양자 입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물론 아버지라고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어색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도 더 황송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이어받는 자, 대단히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빠라고 하는 친근한 호칭을 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마지막 기도하실 그때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셨던 그 호칭, 아빠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호칭은 가장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바로 그 호칭, 아람어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그분 향하여 모든 것을 의탁하며 불렀던 이름, 아빠. 성령께서는 이 아빠라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증언자이십니다. 법정이나 청문회 가운데는 반드시 증인을 채택하여서 증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막아선 사탄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이 생명 내 것입니다. 이 생명 나의 자녀입니다. 나와 모의를 했고 또 나랑 같이 세상에 욕심을 쌓았고 내게 속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자녀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까?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증언자가 되어주실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가 양자가 될 그때는 여러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고하게 해줄 증인, 그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니요,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양자가 되는 의식을 다 거쳤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양자 삼으실 그때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고 목격을 했습니다. 확실히 증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자꾸 희박해질 때가 있습니다.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쇠약해지면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더욱 격려하셔서 염려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영적인 은총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선한 증언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임하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영으로 함께 계시니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십시다. 내 곁에 계시는 분을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언을 위해 내 곁에 계시는 이 거룩한 영, 이분을 어찌 멀리 밀쳐두려 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신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삶은 육신에게 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능력은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공기처럼 우리를 호흡하게 하며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세포처럼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생기처럼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격할 때마다 거기에 증언자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성령님,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마를 도우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주의 은혜, 오늘도 그 속에 깊이 잠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